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져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돈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돈 안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주시고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복남교회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행 중에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 5을 데리고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개구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놈은 뒤에서 뛰놀고 두 놈은 소리를 치고 소리 질러주고 싸움질하고 또 한 놈은 자기 어머니에게 때를 쓰며 울어대고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그 버스 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다른 승객들에게 창피도 하고 미안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히 타이르다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결국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 시작을 했어요. 조용한 여행을 원했던 목사님이 짜증이 납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은 아이들에게 욕을 퍼붓는 엄마의 행동이 더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려고 하는데 성경에 범사에 감사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감사의 조건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찾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여자와는 너무나도 다른 착하고 조용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우며 게다가 예쁘기까지 한 내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번도 드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뻔뻔한 남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이 죽은 후에 430년 동안 힘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준비된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늘어졌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아예 익숙해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부터 항상 들었던 말이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원망을 들으면서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익숙해져 있고 불평이 평범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을 향해 가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게 원망하던 말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애굽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수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16장 2절에서 보면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드러놨습니다. 17장 3절에서는 느비듬에 이르시되 목이 마르자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든 사물이 온통 원망과 불평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접경 지역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그들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네피림 족속이 사는데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죽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전혀 그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계속 불평 쏟아놓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시체로 변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라고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하면 복을 받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거울 삼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원망하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감사가 없이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히려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장상 총장은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진화된 나라들 가운데 학생들이 스승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 자각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넘치는 생산과 넘치는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낭비가 심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여유 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다면 사람이 편해질수록 감사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풍요로워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내 속에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어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아내와 살아가는 남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반찬을 좀 못 해주어도 여보 수고했어요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가정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부모들도 행복하다는 사실이죠. 아이가 40명 중에서 38등을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뒤집어집니다. 이놈아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라고 야단을 치지만 그런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내가 내 자식인 것으로만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주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불평하는 아내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습니다. 불평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이 괴롭습니다. 그 인간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날마다 싸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건강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의학상 통계로 나온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았더니 감사하는 사람은 보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채소만 먹었어도 건강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보다도 더 보약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 외롭게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벌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다른 말로 고독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표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매사가 성실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해도 성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실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이 꽉 막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마귀에게 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다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 얼마나 불쌍합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주신 것도 도로 찾아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꽉 막혀버려 있어요. 목회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날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감사하는 가정 보세요. 불빛이 없어도 환한 가정입니다. 화창한 봄날처럼 우스꽃이 만발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모두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아니하고 항상 밝고 활기차게 살아가면서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감사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대인의 가정에 세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아닙니다. 자녀들을 그런데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첫째는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둘째는 원망하지 말아라. 셋째는 늘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이만큼 있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축복의 문은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삶에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감사했더니 사자의 입이 틀어막아지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들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길이 꽉 막혀 있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감사절을 정했는데 제퍼슨 대통령이 감사절을 없애버렸어요. 오랫동안 미국은 감사절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감사절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링컨이 감사절을 공휴일로 제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어려운 가운데 쟁취한 감사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하여 결코 포기함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미국이 어떻게 복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복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허락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감사할 때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언제 죽어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병이 들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부어질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감사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뇌성마비를 앓은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가진 것 내게 없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뇌성마비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면서도 남이 가진 건 나에게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나는 가졌고 라고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프라노 가수 중 조수미 씨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CBS 10주년 기독 독창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아닙니까? 앵콜은 물론 2곡, 3곡, 4곡까지 했습니다. 4곡까지는 미리 악단들과 입을 맞춰서 노래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악단과 입을 맞출 곡이 없었어요. 그래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앵콜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수미 씨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반죽 없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곳에 모인 많은 청중들이 눈물로 그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할 때에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원수 마귀가 불병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불병의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고 불병의 씨앗이 터지게 되면 그 가운데 가정은 무너지고 회복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6개월을 다시 시작하면서 감사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칠 때 축복의 문은 저절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차고 넘쳐서 나눔의 역사, 채워짐의 역사,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들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복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배운 것은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다 우리 가정 속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침으로 생동력 있는 감동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감사가 넘침으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 속에 감사가 넘침으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6개월 시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